자,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서론을 통해서 창세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죠. 그런데 오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의 타락, 또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지를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아담 때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했느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좀 이 부분을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결혼제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제도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죠. 둘인데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또 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이 누굴까요? 뭐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뱀이 뭐 사단이나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창조의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죄의 기원은 하나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분 앞에 반역한 것이 바로 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혹의 핵심, 이 죄의 유혹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책략은 뭐냐면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뱀이 하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라고요. 유혹을 할 때 오늘 하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좀 이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러한 하와의 반응에 대해서 뱀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아주 카운터를 날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을 거야 라고 욕을 하게 되죠. 이러한 뱀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처럼 되려는 생각은 이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늘 유혹해 왔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입법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했던 것으로 여겼고
자신들을 피조물의 자리에 묶여 놓으려고 했다라고도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그들은 창조주께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 죄의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했고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적대감과 의심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던 처음 상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야 하는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장벽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됐냐면 인류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 받았던 최초의 남녀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를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또 하와는 뱀을 탓하게 되고 각자 핑계를 대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 종속 관계라고 하죠. 이 종속 관계는 타락의 결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여자가 남자를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타락 이후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욕심을 채우고 지배하려는 관계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통이 수반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주를 받았던 것은 뱀이에요. 뱀은 자기가 하와를 유혹하고 뭔가 왕의 위엄처럼 그렇게 각색을 했지만 결국 비천한 종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불명예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출산에 따르는 고통이 심화가 되고 또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학에 대한 기대, 보람을 느끼는 노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삭막해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흘러가는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노력한 만큼 결실이 있지 못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랍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네 번째 파트를 보면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시죠. 이전에는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일시적인 거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죠. 최초의 희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죠.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확산돼 버립니다. 무섭게 퍼져나가게 되죠. 자, 가인과 아벨 사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 또한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재물의 문제인가? 여러분들 재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배 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시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와 의도가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품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이 결국 살인까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섭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한 만큼 결실이 있었다면,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가인의 범죄 이후로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수고한 만큼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노력하는데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이고 죄의 확산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죄의 줄기는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의 경우는 오히려 살인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 이 죄가 더욱더 확산되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죄의 무서움과 확산과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결론 속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유일한 길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어보셔서 여기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록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